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특별하게 전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창세기 17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천사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죠. 이때 아브라함은 태도가 어땠습니까?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또 사사기 13장을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삼손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장발의 사나이, 힘 좋은 사나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장에는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냐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한 사건들은 모두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곧 죄로 인해서 구제받을 길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도 독특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위의 사건들을 보면 4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런 환경과 여건 하에 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머니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으면 처녀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이것이 인간의 지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정하신 그 때, 적절한 때에 세상에 우리를 위한 큰 선물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당시에는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 유다 지경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억눌려 살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옛 영광을 재현해 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 지방도 아닌 저 위쪽에 갈릴리 깡촌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한 많아봐야 15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찾아간 가브리엘이 7가지의 내용을 이 마리아에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장차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걸 요약해 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단 좋기는 하죠. 참 듣기에 참 좋고 가슴 벅찬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네가 지금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 흔한 얘기대로 팩트입니다.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것이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들통이 나면 돌로 쳐 죽이고,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역시 돌로 치거나 불로 태워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람 피우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시험을 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배를 불린다는 것, 배가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일단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나요? 처녀인 제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것도 약혼자 요셉의 아이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수많은 세상의 여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제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반응이 놀랄 만큼 담담한 거예요.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안 돼요가 아니라 일단은 부정적이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거부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지금 천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조근조근 대답해 주죠.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친족인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지성을 깨뜨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때 이 순간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고대해왔던 700여 년 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그녀 역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아이고 하나님 생각 좀 해볼게요. 좀 말미를 좀 주세요. 일주일만 말미를 좀 주세요. 일단 부모님하고 제가 의논 좀 해보고요. 약혼자인 요셉하고도 좀 의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딱 일주일만 좀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너 임마 어떻게 그래? 우리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요셉도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당장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면서 화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리아는 결단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갖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선택을 이 여인이 가녀린 처녀아이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부모와 상의해야 될 어린이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요셉의 약혼자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유가 없고, 두 번째는 소유가 없고, 마지막으로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자유도 없고 내 의견도 없고 내 상식도 없고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이런 전적인 헌신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신 순전하고 큰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응답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온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잉태라는. 근데 이것을 결국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당장 요셉과의 정혼이 깨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순종한 결과 마리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태에 품은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처녀인데 임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과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 앞이기에 우리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큰 위험이 닥쳐도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이것저것 따집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이러한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러한 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단지 종에 불과하다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 사회 포지션이 이 정도인데, 내가 배움이 이 정도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 겨우 이런 걸 하라고요? 그럼 더 큰일 할래 그러면 그거는 더 못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후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성령님과 함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종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에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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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닿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의 종이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내 상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모든 지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비워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진정한 헌신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